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고정관념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팔레스타인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만 믿으면 돼, 우리만 믿으면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내가 잘 믿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똑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능력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맞을 것입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도할 것이 많은데 굳이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도 어려운데 굳이 모르는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도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선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6개월 이상 배를 타고 와야 했습니다. 풍토병이 있어서 자녀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굳이 저 동양 극동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조건과 자격도 없는데 그들에게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선교에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조선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일을 누가 주도해서 하셨는가?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선교사를 세우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3장 4절도 말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세상은 모든 환경과 조건이 원만하고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사라지고 평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걸림돌이 없고 장애물이 없이 모든 일이 척척 잘 진행되는 것이 옳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은 항상 문제가 많고 장애물이 많고 걸림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경 속에서 더욱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되돌아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에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박해와 핍박은 세져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투옥되고 스데반이 순교하며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버티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예루살렘 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더욱 든든히 서가고 계속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이 어려움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사도가 처음으로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투옥을 당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되는 것이 없고 갈수록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만 교회 안에 생기고 있고 성도들에게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일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왜 하나님 내 삶의 문제들을 싹 없애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야 하는데 왜 갈수록 더 첩첩산중처럼 힘든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면 재밌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는데 그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면 그들이 주님을 떠나든지 숨어버리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은 흩어지면서 무엇을 했느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고난을 주실까?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유대 땅에도 그리고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박해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실을 깨닫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그 사역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첫째는 환경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박해를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좋지 않은 일들인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대와 그리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면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또 11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땅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죠. 구브로는 이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어디냐? 안디옥은 다메섹에서 훨씬 더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땅입니다. 그게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거기까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그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먼 곳까지 와야 하나? 가는 도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생각을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도.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남부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중해 그 북부에도 있어서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정관념에 쌓여 있으면 그 새로운 일들을 하지 못하게 돼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하시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생각을 바꿔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만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았더니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환경을 준비시키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죠. 사람을 죽이던 자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오하는 자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아이러니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참 유머스럽습니다. 제일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준비시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전진 기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죠. 사도 바울의 이 해외 선교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했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또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거리는 2000km가 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은 4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매우 험한 길이고 위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믿음을 세워주고 권면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나바가 생각을 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믿음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다소라는 그 고향의 피신에 있던 사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직접 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왔고,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어떤 이름을 듣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과도 달랐고 안 믿는 사람들과도 분명히 다른 모습을 그들이 믿지 않는 당시 안디옥 지역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훈련이 잘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를 위한 준비된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환경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교회를 준비시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미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교사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물론 유대인이죠. 니게르를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것은 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레네는 어디가 있습니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분봉왕 헤롯,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사람, 사울, 정통 바리새인이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키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구브로에 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라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사람의 많은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움직이고 각성시키고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다 그냥 놓고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수록 더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십니까? 앞이 캄캄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십시오.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라도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을 붙들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힘들 때 말씀을 놓게 만들어요. 다 소용없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넣어줘서, 그런 생각을 넣어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삶의 소망을 잃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이 힘들어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져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안에 부어질 때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생명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또 4장 10절에서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일으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의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 사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타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가지 않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셔서 보내는 선교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선교 헌금 봉투를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봉투에 여러분 다 이름을 적으셔서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께로 나오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